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패배해서 빼앗기는 바로 그런 싸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가 지금 잡아먹을 대상인가, 누가 유혹을 해서 쓰러뜨릴 대상인가, 오늘 사탄이 아주 불철주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것도 싸움이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싸움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을 실제로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공격해왔던 그런 실제 상황이라면 지금은 영적인 여러분 그런 전쟁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실제로 칼 들고 우리 집에 왔다면 지금은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노략질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여러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구약에 오늘 이 전투가 있었잖아요. 12월 13일을 기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는 이런 하만의 흉기에 의한 법이 통과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 여러분 새로운 법이 또 통과됐어요. 에스더의 목숨 건 기도,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합쳐져서 새로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고 그 재산도 몰수할 수 있는 새 법이 통과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절을 보면요, 먹히느냐 먹느냐, 죽이느냐 죽느냐, 이 싸움이 지금도 사실 연장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9장 1절에 보면 말이죠, 1절에 보면 자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이것이 12월 13일이란 말이죠. 자 우리 9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대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모든 목숨을 다 앗아가려고 한 바로 그 날이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시작.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죽었어야 되는데 공격하는 날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공격하는 그런 날로, 되치기로 이긴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도 똑같다. 옛날에만 이런 것이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는 죽느냐 아니면 먹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겨내느냐 내가 돌파해느냐 이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습니까? 아멘이 약하시네요. 믿습니까? 우리는 먹히느냐 먹느냐의 싸움판에 있다는 거예요. 죽느냐 내가 되치기를 하느냐 이 싸움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면 되겠습니까? 전쟁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침략을 당했을 때 다 뺏겼잖아요. 국권을 뺏기고 여러분 중국에 우리가 침공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지 우리는 찾지,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고 여러분
멍하니 있다 보면 다 당하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공격해 오는 날 되치기 한판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되치기 한판으로 언제 우리는 그런 듯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싸움의 현장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사탄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싸운 일이지만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원리는, 내용은, 핵심은 다 똑같아요. 실제로 싸우냐 영적으로 싸우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9장에 영적 싸움에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 이겼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첫 번째,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는 여러분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두려워하는 자가 집니다. 아시겠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지게 돼 있어요. 복싱 선수들이 리링에 올라가서 여러분 서로 뭐 합니까? 서로 노려봅니다. 그죠? 서로 째려봅니다. 왜 그러죠? 기선 제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그냥 실제 싸움에서도 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살벌하게 쳐다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쳐다볼까요? 눈싸움으로, 기싸움으로. 내가 이기리라. 이글거리는 눈으로. 예? 예, 여러분들 흐리멍텅하면 지게 돼 있어요. 예? 이겨야 돼요. 눈싸움에서 이겨야 돼.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눈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 영성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파워, 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 보십시오. 2절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강하고 담대한데 유대인들을 대항하는 상대방은 뭐가 두려움 속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9장 2절 볼까요? 시작.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 간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뭐하였으므로?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상대방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조서가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하여튼 맞부딪히면 유대인들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유대인들도 공격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고 저들도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부딪히면 유대인들도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들은 아무 행동도 움직이지도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잘 못해요. 두려우면 글씨도 잘 안 써지고, 그죠? 두려우면 말도 잘 안 나오고. 동의하시죠? 두려우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두려우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두려우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까먹게 되고, 내 실력도 발휘 못하게 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임하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여러분 생명 언어의 삶을 하신 분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확신을 배워서 그래요. 그죠? 말에 대한 확신. 아, 이게 대단하구나. 이 능력이 무지무지하구나.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100% 변화는 안 돼도 많이 변화됐잖아요. 예? 확신.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평안이냐 확신이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갖가지 병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어요? 병이 뭐하러 건강한 영적으로 강한 사람한테 찾아가겠어요? 약한 자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 병이.
사탄이 공격해 오듯이.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도 근심 걱정을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모든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것이 여러분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두려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겁이 많고 자꾸 그러면 아직도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죽을까 겁납니까 여러분? 겁나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릴까 봐 겁나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겁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오늘 보면 아무 행동을 못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들은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장 3절 시작.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아멘.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를 무서워해. 이 사람들은 막 두려움이 심한데, 이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이 매우 심한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모르드게를 막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모르드게 한 사람을 세워주시니까 모르드게가 막 갑자기 왕의 2인자가 되고 실권자가 되고 막 전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이라도 무서워서 유대인들 도와야 되겠어, 유대인들을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궁중에 저 성문에서 경비하던 사람을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 2인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유대인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무섭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 좀 꺼도 될겠어. 우리 노예 부장검사님 출신이 한 분 계시고, 목사님이, 그 다음에 경찰 총경 출신의 한 분 계세요. 총경. 예. 뭐 공직자 출신들이 몇 분 계신데, 예. 경찰을 한 26년 근무한 총경 출신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지충경 목사님으로 저하고 약간 좀 친해서, 제가 그분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한번 갔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한 예, 바로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난 시찰에 지난 목요일 날 갔더니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더라고, 책을. 그래서 그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숙명이란, 기본, 영어로 기본 숙명이란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요즘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책이 잘 안 읽어져요, 여러분. 그죠? 책은 하여튼 젊을 때 많이 읽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뭐 이분이 주셨는데 보니까 간정집이더라고. 간정집.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자기가 사역자가 되고 또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걸 간증집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읽기가 편해가지고, 다는 못 읽었지만 두꺼워가지고 드문드문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이분이 하여튼 공직생활, 경찰생활 내내 한 번도 징계를 안 받았대. 한 번도 그냥 이 무흠으로 말하자면 경찰을 마친 거예요. 그 총경으로 이제 공직을 그만뒀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나고, 경찰이니까 사건, 사고 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별별 일이 다 있고, 그리고 진급을 하려면요, 올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벌떼같이 공격들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총경 하나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투서, 모함, 뭐 음모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난 이 현장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대요.
근데 자기가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글을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공적을 이렇게 무사히 마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히 공직을 마칠 수 있었다. 그분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사명 때문에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신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자기 팀이,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사 활동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자기 팀이 그 수사를 하다가 좀 의혹이 앞서가지고 좀 불법적인 그 체포를 했나 봐요. 이게 체포영장 뭐 이런 거 하고 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법으로 좀 했어.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전부 다 그냥 징계를 먹고 또 이분도 그냥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 그 직원들, 수사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냥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체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서둘러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긴급 체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적법 절차를 갖추지 않았던 거예요.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전부 수사가 들어오고 전부 다 와라는 거예요, 검찰에. 그런데 이분이 담대함이,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죠. 자기가 십자가 지고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검찰에 가지 마. 그래서 십자가 진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 옷을 벗겠다. 자기가 옷을 벗고 책임지겠다 하고 부하들 8명인가를 전부 다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청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대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일어난 일인데 좀, 청장님 이것은 제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검찰에 제가 수사를 못 받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보통 이 공직자들은요 아래 사람을 위해 가지고 위 사람 희생을 잘 안 합니다. 그죠? 희생 안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살라 그러지.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대. 그런데 그 청장이 그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할 때 이 사람이 청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청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 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뉴스도 다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뭐 국정조사 같은 거겠죠. 거기서 잘 어떻게 수습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부하들도 다 지켜주고 이 사람도 자기 옷붓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더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변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읽어보니까 총경이 되려고 할 때 막 투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위공직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게 투수가 있고 서로 끌어내리기 경쟁, 모함이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잠시 장모님 그 장인 이 처갓집에 고위 행사가 있어가지고 잠시 간 사이에 그런 막 어마어마한 투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꿈을, 미국 가 있는데 꿈을 딱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더래요. 자기를 엄청나게 공격.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삶의 현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여러 공격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는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꿈을. 그래서 투수들이 막 들어왔는데 나중에 미국 간 사이에 진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투수했던 그 사람들 8명이 전부 구속이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간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마치 모르드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처럼 붙잡아 주셔가지고 나머지 그 음모를 꾸미고 했던 이 모든 윗사람하고 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8명이 한 번에 다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걱정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니까 계속 벌레에서 사람들이 와서 괴롭혀요. 이거 네가 왜 우물을 이거 내놔 이거야. 우리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괴롭혀. 그러니까 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냥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럼 또 쫓아와서 또 괴롭혀요. 그래서 그때 또 옮기니까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을 주시네요. 자, 이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계속 우물이 나오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냐, 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요. 자기 장군을 데리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 당신에게 내가 졌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의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야, 복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그냥 무릎 꿇는 게 낫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괜히 건드려봤자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왕이 찾아왔다니까, 군사하는 거 안 하고. 그리고 조약을 맺었어요. 잘 봐달라고. 누가 누구에게 잘 봐달라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결국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꺾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결이에요. 읽어봅시다. 26장 24절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이삭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가는 데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누구도 못 건드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상대방은 두려워할지언정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사실, 두려움의 전쟁에서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어떻게 싸우죠? 따라서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적당히 우리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할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는 됐겠지, 위험해요. 적당한 승리에는 반드시 후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경기할 때 보면요, 축구나 말이죠, 무슨 야구나, 여러분 게임에 가면 보면요, 막 스코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다 이겼네 그래가지고 막 후보들 집어넣고 말이죠, 뭐 이렇게 느슨하게 했다가 뒤집어진 경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느슨하게 하다 보면요, 갑자기 휙 분위기 바뀌어가지고요, 갑자기 우닥탁탁탁 하더니 몇 골 먹고 이러다가 뒤집힌다니까요.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일본 축구도 그렇게 이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이긴 것처럼 하다가 그냥 역전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산불을 다 잡은 것처럼 하고 여러분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잡은 게 아니야. 잔불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불이 다시 번져가지고 여러분 동해를 다 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잔불이 있다니까. 잔불. 이 잔불을 잡아야 산불을 잡은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당히 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할 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영적 싸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싸우지 않으면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이날의 싸움이 상당히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대방에 두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수상궁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서울입니다. 그죠? 수도 서울 같은 수상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요. 평소에 유대인들 죽이려고 난리 났던 사람들인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가니까.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9장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5절부터 보면 말이죠. 유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이 없앴으며 자기들 미워하는 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산다다와 쭉 너무 많으니까 여기 이제 하만의 10아들이에요. 이름이 쭉 나오고 10절에 보면 시작.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 그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들의 재산 빼앗지 않았다. 자, 11절 시작.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자, 이날 원래 전쟁을 하기로 된 날이죠. 이날 수산성 안에서만 몇 명이 죽었죠? 500명이 죽었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몇 명이 죽느냐?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평소에 죽이려고 도살이었던 이 사람들을 7만 5천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말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자, 너 소청이 뭐냐 물어봐요. 12절 시작. 왕이 에스더 왕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였어.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자, 또 무슨 소청이 있어? 이제 뭐 됐지 않겠소? 하고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사실 많이 죽었죠. 그리고 사실 전쟁은 거의 다 끝났죠. 자, 그런데 뜻밖의 말이죠. 이 에스더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이 에스더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전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역시 믿음의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대답한 13절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또 소청을 또 왕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일 하루 더 연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궁이 하만의 세력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제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이 수산성이에요. 이 수산성에 한 번 더 하루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그냥 두지 말고 장대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누가? 에스더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했습니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14절.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10아들이 죽으면 장대에 매달렸다. 15절.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 한 곳에 모여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다. 자, 300명을 더 죽인 거예요. 다 그러면 만약에 전자에 끝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이 300명이 나중에 무슨 일을 또 벌일지 모르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승리를 향하여 나간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기려고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치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반격에 다시 유대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적당히 이기려고 할 때 여러분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잔불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죠?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길 때 완전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철저히, 완전히, 그렇습니다. 철저히 완전히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 때 확실하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 때 확실히.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럼 그거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찾아와요. 은혜 받은 사람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주인이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은혜 불이 없어.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내가 나온 집이 어디요? 그 사람이죠. 사탄이 떠나간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25절. 그런데 와서 보니 그 집은 말끔히 채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다. 그런데 집이 와보니까 정리가 됐어. 정돈이 됐어. 자, 그런데 뭐 중요한 게 뭐죠?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26절 시작.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땅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그러면 귀신이 자기 동무들까지 데리고 오히려 들어가서 공격을 하니까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히 이겨야 되고, 이길 때 분명히 이겨야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보면 여호수아가 한 번 큰 피해를 당했거든요. 적당히 했다가 져버린 아이성 전투에서 충분히 이기겠지 뭐 하고 느슨하게 했다가 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합니다. 전쟁을 적당히 치르지 않고 한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 전투에서는요,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 시작. 10절부터 자,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물러서, 다시 말해 시간이 멈춰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전투를 반드시 확실하게 끝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멈춰달라, 달도 멈춰달라.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셨어요. 아멘. 확실하게 이기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이 지구상에서 태양 멈춘 날이 딱 하루입니다. 그 과학자들이요, 지금 전문 지리학자들이 지구에서 하루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태양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했을 때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왜?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길 때 확실히 이겨야 될 줄로 믿고, 따라서 옆에 분에게 철저히 이깁시다. 확실히 승리합시다. 아멘. 확실히 합시다. 왜? 언제든지 다시 재공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물질 욕심을 버려야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계속 거듭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그 끝에 그들의 재산은 뭐했다? 빼앗지 않았다. 전쟁은 이겼어요. 사람들은 공격했습니다. 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5절을 보니까 15절 시작. 300명이 죽었죠. 그러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재산은 안 건드렸대요. 그 다음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6절은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야. 지방에, 각 지방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3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3번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영적 싸움에서, 다시 말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물질 문제에서 깨끗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 욕심이 있으면 못 이겨요. 물질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물질 욕심이 있다면요, 다시 말하면 돈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100% 승리했잖아요. 근데 뭘? 재산은 안 손댔다.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여러분, 자꾸 돈 하면 마귀한테 집니다. 아시겠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럼 우리 물질을 내려놔야 돼. 돈 욕심이 끼어들면 사탄과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깨끗했다 이거예요. 단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거지. 믿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국에서 갔어요. 다 부자들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여러분 다 있는 사람들, 학식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 한 가지 지키기 위해서 미국 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돈 벌러 간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위해서 포기하고 간 거예요. 돈도 내려놓고. 아멘입니까? 물질도 내려놓고 그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이요. 그 미국이 지금은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서셔서 그 미국의 돈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그렇잖아요. 달러에 써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달러를 보면 달러에 in God we believe. 도치법은 강조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예요.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돼. 물질에 대한 연연을 내려놔야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말이죠. 오늘 이 영적 싸움의 원리를 잘 깨닫고 물질에서 깨끗할 때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편 15편. 누가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덜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시작.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그죠? 돈에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철저하게 싸워 이기게 하시고